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같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결혼 관계에 대한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 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게 좀 매여 있는 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만약에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그 여인이 그 남편과의 결합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어떤 매여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당연히 그거는 간음한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미 이제 혼인 관계는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은 이 한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셨던 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규칙으로서 삶의 모습으로서 율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율법이 기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대로 살면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율법을 깨뜨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말로는 살게 하는 율법입니다. 살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무슨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만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을 지켜내는 그런 형태는 절대로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사실은 주셨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율법대로 준행하겠다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지만 이 율법대로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수하게 많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일깨우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일깨우시지만 그때는 반짝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함이 있고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내 다시금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룩하고 의로운 계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 계명으로서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뭐예요? 정작 살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게 해주지 못하고 다만 무엇이 죄인지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만 이제 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따름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임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기는 율법을 깨뜨리는 자요. 언약을 깨뜨린 자로서 죄인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된 이 본성, 이 죄악된 본성과 결부됐을 때는 이 율법은 사실은 죽게 하는 율법이 돼버렸어요.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죽게 하는 율법이 됐습니다. 정말 선하신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로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살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나타날 뿐이고 정죄될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죄된 이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저께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우리의 죄된 몸, 우리의 육신의 이 몸,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의 몸이 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그 죄가 율법을 지금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죠? 6장 2절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이제 7장 4절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죄가 근거로 삼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제 새 본성을 가진, 죄된 본성이 아니라 새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힘으로서 이제 일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은 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돼서 그 새 본성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바하고 새 본성이 지금 그 새 본성으로서 지향하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런데 뭐냐? 새 본성에 걸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시판, 표지판의 기능은 여전히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듭나게 하신 새 본성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본성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냐라고 할 때, 율법이 지금 저렇게 가리키고 지시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새 본성이 되었으므로 새 본성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새 본성에 걸맞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요,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새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속박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섬긴다. 우리 본성이 바뀌었으니 우리 새로운 본성대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됐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물론 내일 얘기하겠지만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서 이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이미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난 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난 사람들임을, 새 피조물로 새 본성을 입고 살아난 사람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 정죄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피조물로서 거듭난 것인 줄을 알고 우리 새 본성으로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율법이 가르치는 그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